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신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뭘까요? 죽음이겠죠.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종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하나의 신비입니다. 신비. 죽음이 신비인 것은 죽음이 한 생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신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죽음이 신비인지,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신비가 나타나는지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랬죠?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 이 죄는 공덕을 쌓는다고 수양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죽음. 그것이 뭘까요?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다시 진리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원어적으로 풀이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죽음을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합니다. 무트.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 하나하나에 다 뭐죠? 뜻이 있습니다. 뜻. 여기서 히브리어 죽음을 무트라는데, 이 무트를, 이 제일 앞에 자를 맴이라 그래요. 맴. 우리가 가나다라 할 때, ABCD 할 때처럼 이것을 맴이라고 읽습니다. 맴. 이 맴은 뜻이 뭐냐면 물, 진리,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단어가 터죠. 무트 할 때 터. 이걸 타우라 그래요. 타우. 마지막 글자예요.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우리가 헬라어는 알파가 제일 처음이고 마지막이 오메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 제일 첫 번째가 알렙이라 그러고요. 마지막에 타우라 그래요. 이 타우라는 뜻이에요. 이 타우라는 것은 뭐냐면 끝이라는 뜻이고 십자가라는 뜻이 있고요. 또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성. 그래서 이 무트를, 이 죽음이 무트잖아요. 이 무트를 그 의미를 풀이해 보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진리가 완성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다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죽을 때 진리가 완성된다고요. 죽을 때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죽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가 성취가 안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저 세상 사람 그대로 가고 그는 아무리 종교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지 않고서는 진리가 성취가 안 돼요. 진리가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완성은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죽음의 신비.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뭐라고요? 진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단계예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단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뭐죠? 죽음을 통해서만이 뭐가 일어난다고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뭐요? 뭘 짊어져야 된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져와야 돼요. 흠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피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승이 죽을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짐승 한 마리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들은 짐승 한 마리가 죽었다라고 생각 안 하고 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뭐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이 죽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뭐가 된다고요? 진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여져야 비로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교인들이 이 죽음을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 그 마음속의 생각. 이 마음이 뭐요? 우리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온몸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 그 마음의 생각이 뇌에게 뭐요? 명령을 하면 그 뇌는 어떻게 될까요? 몸에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우리 몸은 지시한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 인간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영의 존재였어요. 그죠? 영적인 존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씀이 곧 뭐요? 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원래 우리 존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 말씀의 인도를 받는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죠?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마지막은 뭘까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그림 보니까 오른쪽 그림 보니까 우리의 원래 인간 아담이 타락을 한 거죠. 타락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타락했다는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말해요. 타락했다는 것은 무슨 내가 술 먹고 주정 부리고 무슨 죄를 짓고 이런 것은 그 열매고,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말씀이 떠나버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어째요? 내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보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아니 뭐 좀 더 착한 일도 좀 하던데 좋은 만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그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을 볼 때 뭐라고요?
항상 악하다. 왜요? 그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지막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그죠? 사망.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마음을 지배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이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전쟁, 그것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뺏긴 이 마귀에게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하려는 것이죠.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 물은 곧 뭐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육체. 이 육체잖아요. 우리 육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포. 우리 육신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세포가 얼마나 되느냐? 100조 개가 된대요. 과학자들이 100조 개. 100조 개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많다는 거예요.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근데 여러분, 이 세포는 단순히 단백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단백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세포들, 그 작은 세포, 우리가 작은 세포가 모여서 이렇게 구멍이 된 거잖아요. 그 작은 세포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세포 속에 생명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 작은 세포 속에 생명이 있을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 세포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 세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요? 몰라요? 몰라서 대답 안 하신 거 아니죠? 생명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세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DNA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DNA.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DNA가 뭘까요? DNA는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맹령어라고 하기도 해요. 맹령어. 뭐라고 한다고요? 맹령어. DNA를 설계도라고 하기도 하고 맹령어라고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휴대폰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뭐 여러 가지 기계들 있죠. 여기도 기계 있잖아요. 여러분, 이 휴대폰이나 모든 기계에도 뭐가 있어요? 언어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을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계 언어라는 게 있어요. 기계 언어. 우리가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 언어를 쓰잖아요. 기계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계 언어가 있는 거예요.
기계 언어라고 하는 것이 명령을 내려야 작동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로봇이 전쟁도 하고 로봇이 가정부 역할도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로봇이 쇳덩어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속에 그런 역할을 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손과 발은 손과 발대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기계가 작동하도록 기계 언어로 명령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령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도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DNA가 있다 그랬죠. DNA. 근데 그것이 일종의 명령어다 말이에요. 명령어.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보고 무슨 언어라 하느냐? 신의 언어라 그래요. 우리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언어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이 DNA를 갖다가 신의 언어다. 하나님의 언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포 속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래요. 말씀이. 그래서 DNA는 일종의 언어인데, 언어의 언어, 신의 언어라 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게 뭐냐면 이 DNA의 그 구성된 언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한국말을 하잖아요. 한국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야 되잖아요.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야만이 말이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그죠? 영어도 ABCD가 있잖아요. 그것을 조합해야 말이 되잖아요. 그냥 A, B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 있는 이 DNA도 A, 아까 아데닌이죠. A, 아데닌, 구아닌 G, 시토신 C, 티민 T, 이 네 개의 언어들을 조합을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혹시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아시겠죠? 컴퓨터는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죠?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개입니다. 뭐죠? 0과 1입니다. 0과 1. 이 컴퓨터는 있잖아요. 컴퓨터는 말로 하기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기계 언어를 하는데 기계 언어가 뭐냐면 0과 1이에요. 0과 1을 계속 조합을 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속에 이 명령어가 있단 말이죠. A, G, C, T라는 이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를 조합을 해서 그것이 뭐요? 언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래야 내 몸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손, 발, 코, 입, 장기들이 이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머리만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만 있도록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예를 들어서 손에도 있고 막 발에도 있고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머리카락이 머리에만 있도록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수염이 나도록 명령되어 있는 것이고 여자들은 수염이 안 나도록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 몸은 신의 언어다 말이에요. 신의 언어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신의 언어라고만 했어요. 야, 이거는 신의 언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세포의 구조가 참 신기합니다. 세포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가 뭐라 적혔어요? 뭐라 적혔어요? 안 보입니까? DNA라고 그러죠. DNA 그러잖아요. 이 DNA가 뭐냐면 핵입니다. 핵 안에 DNA가 있다는 거예요. 핵 속에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핵 속에 DNA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발견한 게. 근데 이 DNA가 뭐라고요? 신의 언어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세포질이라는데요. 이게 원자예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세포막이거든요. 껍질. 이게 뭐라고요? 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인간의 구조도 보세요. 원래 인간의 구조.
원래 인간의 구조도 보면 어째요? 제일 마음에 제일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잖아요. 영. 그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곧 뭐라고 말씀이 됐잖아요.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작동한다니까. 세포도 뭐요? DNA 말씀이 말이 언어예요. 언어.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껍질, 육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포의 구조와 우리 마음의 구조가 어째요? 똑같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째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고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작동하도록 명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육지를 못 넘어오는 것도 뭐예요? 그렇게 명령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 달이 뜨고 지는 것도 뭐예요? 전부 다 그렇게 명령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명령되어 있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 중심을 일종의 뭐냐면 컴퓨터로 따지면 CPU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죠? 중앙 처리 장치라고 그래요. 그게 핵심 장치입니다. 거기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다 뭐예요? 지시를 하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 중심에서 말씀이 또는 뭔가 지시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내 마음에서 생각이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째요? 뇌에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행동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반복되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거가 핵심입니다. 그 마음을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누가 자리 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누가 자리 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누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이랬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말을. 그 마음속에 뭐요? 마귀의 말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자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견고한 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세상 사람들 무슨 말을 듣고 살까요? 마귀의 말을 듣고 삽니다. 마귀의 말을. 왜? 그 속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한다니까요. 자기 생각을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영, 마귀의 말을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의 사상과 인연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중에 근세 잡은 자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을 기울이게 되면 세상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말은 마귀가 지배하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원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마음을 뭐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을 보고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내 속에 마귀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알아서 내 속에 있는 마귀에게 이제 내 집에서 나가달라. 그렇게 하면 그 마귀 귀신이 네, 알겠습니다. 즉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절대 안 하겠죠. 절대 그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네, 이 집에 우리 살 거예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나가주겠냔 말이에요. 내 집인데. 여러분 마귀도 그 마음에 자기 집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로 그 마귀를 쫓아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진. 다시 말해서 영적 요르거성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집을 무너뜨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마귀의 마귀를 쫓아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을 나가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가자. 그런다고 그들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그들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애굽의 왕, 이 바로죠. 바로, 이 마귀잖아요. 이 바로가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그죠?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말하는 우상. 그 우상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렸어요. 그들을 찾고 있는 그 우상의 세력들. 여러분을 찾고 있는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 우상의 세력이 있었잖아요.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살았잖아요. 그 우상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무려 9가지 재앙을 퍼부었는데도 바로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건세를 통해서만이 그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건세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그 죽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사람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는 안 나갑니다. 그걸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죠? 여러분, 이 마귀 귀신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합법적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합법적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요. 마귀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예요. 자기는 절대로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죄값을 치룰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람이 죽을 때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해방되고 마귀는 그곳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길에 들었었잖아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재수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들었었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들었었느냐? 이 마귀가 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의 신들을 심판했댔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 보혈입니다. 마귀는 다른 건 절대 안 무서워해요.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만이 무서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영, 말씀이 견고히 자리 잡지 않으면 마귀는 자기의 집이었잖아요. 원래 자기 집이었잖아요. 호시탐탐 노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옛 습관과 옛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그림자처럼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빼앗긴 그 마음을 차지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심어주려고 할까요?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세상의 말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인연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거죠.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지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뭐요? 마귀에게 뭐요?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지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했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마나 견고히 자리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육신의 사람이 되느냐 영의 사람이 되느냐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잖아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시험 드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견고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는 가만히 안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든 또 장악하려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뭐요? 불신앙을 심으신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우리가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은 생명을 말해요.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생명은 뭐냐면 그냥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재창조된 것을 말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 잡아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뭐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에 지시를 하겠죠. 그러면 내 마음에 지시를 하면 그에 순종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지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뭐죠? 그 마지막이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은 집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고 또 심하게 태풍이 불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말씀의 집을 견고히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뭐요? 그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딱 듣고 말다가 집에 가서 맨날 세상 이야기만 듣고 맨날 세상 이야기만 듣는데 어떻게 말씀이 견고히 자리 잡겠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견고히 자리 잡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이게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본질을. 여러분 본질을 바꿔야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안 바뀝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어째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을 뭐요?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닮게 되죠.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신비입니다. 죽음이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우리는 이제 내 삶을 통해서도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을 말하죠? 내 애자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애자는 안 죽으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애자를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싸우면 어째요? 절대 안 지려고 그러죠. 죽기 살기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째요? 우리 육신은 세상의 말만,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자거든요. 예자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죽는 길로 가는데도 죽는 길인 줄 몰라요. 그걸 죽어버렸네요. 내가 손해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세상 가치관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죽어요. 예자가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3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어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죠?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이 됐지만은 우리는 예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체질을 뭐요? 날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 말이죠. 그가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뭘 하신다고요? 왕노로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에 들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에 든 사람은 누가 왕노릇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노릇 해야 된다는 거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노릇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통치를 안 받는데 어떻게 그분이 왕이 되겠어요?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왕도를 할 때 사망은 그 원수 마귀 사망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수가 내 속에서 왕노를 할 때 내 속에서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나에게 왕노를 하면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있는 옛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고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내 세포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몸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세상의 말이, 마귀의 말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가? 거기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속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마귀가 여러분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말의 종로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누가 뭐요? 예수께서 왕노릇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뭐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선 우리가 다시 마귀에게 그 마음의 집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에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을 견고히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해가므로 여러분 말씀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풍랑에도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견고히 세워져서 영의 말씀, 영의 열매인 말씀의 열매죠.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